우리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집회 때보다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계속 혹시라도 듣다가 막 삐살이 나도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됨이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됨.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됨을 위하여 부른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전파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 여러분, 복음의 전파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한다, 예수님 믿게 한다라는 이걸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머뭇머뭇거릴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답을 하는데 머뭇머뭇거리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파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친분을 갖다가 가지게 됨으로 있어서 복음도 전파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여러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우리는 생각보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마음은 이 말을 알아요. 당연히 맞아, 삼위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누리면은 이 대답이 바로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뭐로 복음을 전파하냐고 생각하면은 열정과 열심으로 전파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살아내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사모님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만이 전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저에게 말씀하신, 사모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오전에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는 정말 이제 뭐가 진리인지 알기가 모호해지는 시대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조심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긴 진리도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도 있고요, 신학도요 잘못된 것이 되게 많아요. 신학도 잘못된 신학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걸 무조건 받아들이려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 그리고 그 확증을 분별해낼 줄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투옥의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아직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을 팔아야지.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확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시다가 잡혀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변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힘을 잃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요. 바로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보고 견학한 교회가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죠.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종교회. 원래는 3만에서 4만이 모이는 교회로 굉장히 아름 교회였는데요. 그 아버지 되시는 원래 그 개척하시던 그 목사님이 영향을 딱 일어나니까 1, 20년 안에 그 교회가 3만 명에서 3만, 4만 뭐 이렇게 가던 교회가 3천 명으로 뚝 떨어지고 그 3천 명도 관광객으로 채우기 시작하더니 결국 중국 자본주의에 넘어가서 그 교회를 중국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가 빠지면 교회가 굉장히 빨리빨리 쇠퇴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없다라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른들은 섬겨야 되고 학생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면은요, 돈도 못 벌 것 같고 성공도 못 할 것 같아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시골 땅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분명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불을 주실 거고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정확하게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네가 나를 신뢰한 만큼 절대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톡으로 갔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음은요, 목회자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 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쇠퇴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교회가 꼬꾸러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가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 때도 멈추지 않아요. 복음의 전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진전이 된다는 것은 풀이 이만큼 있잖아요. 군인이 풀이 이만큼 있을 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른바 마테차라고 하는 그 칼인가요? 그걸 막 촥 이렇게 꺾으면서 가는 그 장면이 진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갈 수 없는 수풀을 그런 칼로 착착 베어나가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불모지를.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 뭡니까? 나의 투옥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자기가 막 난리치다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투옥된 것은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 로마 가면 어디야?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힐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잡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는 누구다? 삼위 하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런 부족한 것을 파쇄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 사건에도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분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네 어쩐데 그 사람들 그거 바꿔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해요. 분명히 저건 잘못됐어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네 안 되네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거고요.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더라.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권면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전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구속된 다음에 더욱 복음이 전파되는데 되게 재밌게 전파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확신이 너무나 큰 나머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것이 더 그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전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막 투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가 있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시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어떤 투기와 분쟁하는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론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내가 인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짓 하다가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야 우리 열심히 빨리 복음 전하자.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내보이자. 이 마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입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갔는데 아유 이영아 너 봐라 너 똑바로 안 하더니 감옥에 간 건 우리가 성공하는 걸로 보여줄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지만 또한 선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은 먼저 자기 고난은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장되는 거. 그들을 미워하더니 나를 미워하는 것조차 뭐다? 확장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왜 넌 틀렸어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완벽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틀렸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완벽해요? 우린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고가우니까 당신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선한 것 같고 이건 선하지 않은 것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비판을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래 근래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데 조금 더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에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 시골 땅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제가 맨날 성견이한테 야 군수하지 말고 야 경기 도지사 해라. 야 그러지 마라. 야 뭐 무슨 경기도 도지사 더 큰 거. 자꾸 농담 삼아도 그랬지만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이 시골 땅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뭐가 났어요?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느니라는 것이 저는 이 함양 시골 땅 함양이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주 큰 것은 못 이루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길 원해요. 정말 전 그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전 정말 그래요. 그렇게 보여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애들한테 권면하면 안 돼요. 우린 제가 그랬잖아요. 권면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 한마디의 잘못된 권면은요. 성도의 잘못된 권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람은 뭐 안 죽입니다. 영혼을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낙심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저기 바닷가 가운데서 풍덩 빠져서 죽는 게 나으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 사단의 악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지만 복음 전파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는 것은 지금 다 율법으로 하고 있고 나의 잘남 타락한 본성으로 하고 있고 죄의 속성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여기서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고 마음 먹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태어나봤더니 임광문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됐다가 학생이 됐다가 지금 목사까지 됐어요. 네. 여기서 그러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린 당연히 내가 선택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 예수제기들 정신 나간 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건 저주받고 비참하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아들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는 것은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는 정체성이고요,
뒤에 거는요,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능력을 줘서 능력이 나타나는 아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들들이에요. 단순히 전도가 아니에요. 닮은 아들들이에요. 그 닮은 아들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이 창조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뭘까? 이거는 단순히 내 직장이 무엇이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그런 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하는 게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이제 죽냐 사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 직장이 뭐가 될까,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투옥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예수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구원을 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답게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즉 삼위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아들답게 사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들답게 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난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게 주님화가 되면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주님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거에 불과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누구다? 삼위 하나님이고, 우린 삼위 하나님으로만이 오전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생사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창세전 계획은 반드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가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언약, 창세전의 계획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 열매가 있어야지 나는 상황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도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계속 밥 사주면은요, 밥 사주는 것 때문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은혜 입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밥 사줘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붙들려서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사줘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밥 먹자도 그냥 밥 먹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밥인가 아닌가 여쭤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유명한 고백을 한 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유익, 살아도 유익, 주님이 드러나는 거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에 매여 계신 분이라고요. 율법주의에 매여서 난 내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상황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내 연약함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요.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 10만 번인가요? 그 기도 응답이 누구죠? 조지 뮬러.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조지 뮬러가 유일하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친구였다고. 그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았는데 하나만 응답 못 받았고 죽었어요. 그게 바로 친구의 전도예요. 가장 친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장래 행렬을 보고 예수님 믿고 되고, 그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바로 뿌리는 그 열매는 내가 죽어도 열매 맺어요. 내가 죽어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에 붙들린 자는 어떤 눈이 보여야 되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보이는가 안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안 죽을 것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앞에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죽을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살려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랑이 되게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본과 창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여기서 나타내실까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게 주신 것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로 사모하고 그 길에 들어서서 간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해 안 되는 대로 행동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목회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럼 목회자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럼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좀 덕이 되지 못한 말을 했을 때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벌 주셨죠. 벌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예요. 지나가다 미리암이 딱 떨어져서 아이고 다리야 하고 다리 부러진 게 아니에요. 뭘 내리셨어요?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왜 문둥병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이런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너희 안에 뭐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거다.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자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합당한 생활을 해라. 구원받은 자, 유기적인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 우리의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뭐예요? 유기적인 공동체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겠다는 그 비전 아래에서 움직여야 돼요. 바깥에 갖고 들어오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미리암 같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가서 신앙상담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려야지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아래 거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을 통하여 함께 품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요. 그리고 비전을 주세요. 그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를 그 땅에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긴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어쩐데 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면 빛을 봐서 오고 배워서 가서 빛을 발할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골 땅에서 복음이 바른 복음을 배워서 각기 초소로 보내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성곤 형제도 나중에 놔줄 거예요. 버스 타고 오는 거 나중에. 예. 그냥 한 얘기에 또 좀.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기에 어디 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 쓰나 상관없고 한 번 1년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축제 같은 그 축제의 시간에 함께 주님을 누리고 함께 주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주신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그에게 줄게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곳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거짓됨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빌립보도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가장 우상이 팽배했던 곳이기도 해요. 제2의 로마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도, 그러니까 식민지의 수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이나 이 이방 신들이 이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유튜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영을 우리 영광스러운 게 가져서 여기를 흐려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유튜브에 귀한 거 많아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보세요. 대신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조심하세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들어도 와 맞는 말 같아요. 한참 들어봐요. 또 들어봐요.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비판과 정죄하고 공격만 있어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럼 선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선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뭐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뭐냐면 열심히 하라, 대적하자, 싸우자, 봉기 들자, 이런 식이 돼요.
하나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드러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전 이 말을 들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사도 바울이 봤을 땐 저건 아니고 저건 맞다라고 하는데 저건 아니다라는 게 분별되는 것이 여러분,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이 보이는데 내가 갈 길을 말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반드시 어떤 길을 우리가 소유하고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오전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만 보고 가는 거는 자기도 지금 잘못된 길에서 망하는 길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고 틀리고 해서 옳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다?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써요. 사도 바울도. 근데 그 내가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라는 그 독특성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생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의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던 삶을 사는 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근데 그 삶 속에 보면 순종, 희생,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 고난, 희생. 그래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창조 의도가 그러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는 복음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순종하고 희생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뭘 보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더욱더 보이길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데 내가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어서 빨리 그곳에 나와 그 대열에 합류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나는 고생을 하는 곳에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고난을 동참했을 때, 설교할 때 그랬죠. 요셉이 몇 년이나 방황했다고요? 60년. 그러니까 인간의 횟수로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린 자꾸 또 어디를 생각해요? 60년 그거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꼭 이런 것만 보여요. 60년 그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건 하루라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틀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질서 안에서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말하면 제가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죠. 우리 목사님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를 감격해서 눈물 흘릴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참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셨구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봤다, 저도 봤어요. 그리고 들은 바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실 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이 어디로 갈고 하자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이신다는 분은 지금 복음에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셨어도.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 찬양했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 그걸 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넘어갑니다. 저에게로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눈에는 그냥 마트에 가서 맛배기 요만큼 보는 그것만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갖고 나 알았어 라고 한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안다라고 하면서 그 누군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그 하나님 개의치 않으세요.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 죄, 앞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 슬플 죄도 용서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자유했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은혜에 속하였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다른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